고백합시다. 성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 아멘. 성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 자,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결국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결국 시스라가 장막을 쳤던 곳과 비슷한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랬던 이 헤벨의 아내가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15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병거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탱크와도 같은 건데, 탱크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데 이 우크라이나 땅 자체는 굉장히 평화고 평야 지대죠. 평야 지대인데 이게 겨울에는 녹았다가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아서 어떤 곳은 굉장히 어떤 진흙창이라 그러죠.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곳인데, 작년 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 봄에도 러시아군이 그 탱크가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진창에 빠져서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기 땅의 지리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지역은 탱크가 들어와도 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유인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지켜 있다가 그야말로 러시아 군대를 물리쳐기곤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시스라 군대가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던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보이면서부터 어디로? 기손강으로 모으니라. 기손강으로 모았어요. 자, 기손강으로 모았는데, 그러면 이 기손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자, 5장 21절 볼까요? 5장 넘겨서 21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기손강이 그 무리, 즉 시스라의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시켰다. 표류라는 말은 뭐예요? 떠내려가겠다는 얘기죠. 기손강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별로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가득 넘치는 그런 데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손강물을 갑자기 범람시켜서 시스라의 군대를 어지럽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손강 근처에 모여 있었던 이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들이 기손강이 범람하면서 물이 넘쳐나니까 철병거들이 가장 말하자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찾아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라고 그래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화평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좀 친했고, 그리고 또 시스라인 이 가나안 왕 야빈과도 친했다. 그래서 겐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한말하면 철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철을 다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이 그 편자라고 하죠. 편자, 말 발굽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 편자를 만들어서 시스라에게 이렇게 좀 팔아서 이익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겐 사람들이. 그리고는 어때요? 철병거가 고장이 나면 철병거를 수리를 해서 또 벌어먹고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게 친밀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무역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하면서 야, 여기는 우리하고 화평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도망간 것이 이 야엘의 장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야엘은 또 이스라엘과 친밀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야엘의 그 장막으로 도망을 하는데,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막 싸우면 힘이 막 축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야엘이 이불을 딱 덮으니까 야, 목마르다, 좀 먹을 거 없냐, 마실 거 없냐? 그랬더니 가죽 부대 우유를 이렇게 따라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어때? 긴장이 쫙 풀어지니까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깊은 잠에 딱 빠지는데 야, 누가 오고들랑 없다 그래? 왜 우리 어른들 간혹 애들 시켜서 그런 거짓말 치게 하죠? 야, 그 엄마 차 좀 없다 그래. 애들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누가 나 차 좀 없다 그래?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런 것처럼 누가 와서 묻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그래라. 없다라 그래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자식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록 또 부추기는 것도 사단의 일종의 어떤 영향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어서 깊이 잠들었는데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엘이 그 장막을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이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 말뚝을 하나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망치로 두드려 박았네. 얼마나 그 세상말로 말하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 관자놀이가 이 눈과 이 귀 사이에 여기 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관자놀이잖아요. 여기를 그냥 말뚝으로 이 세상말로 막 그래서 얼마나 세게 받아 그 땅바닥에 박힐 정도까지 이렇게 됐겠어요? 한번 되면 큰 힘 안 들이고 적장을 부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흥건하게 피가 보여가지고 기자로 죽었어. 그때에 이제 누가 찾아와요? 이 바락이 찾아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야엘이 바락을 맞이하면서 당신이 찾는 사람 여기 있어라고 죽은 이 시사를 보여주니까 어때요? 그래 이겼네 라고 하면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점점이란 말이 굉장히 복이 된 단어더라고. 점점 조금씩 그러더니 한꺼번에 확 이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 때 이게 풍선에 바람을 불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다 어떻게 돼요? 뻥 터지죠. 점점 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결국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미 드보라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가 가기 싫어가지고 나 가기 싫은데. 그런데 드보라는 어때요? 가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해? 9절에 이르되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는 시스라를 어떻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걸 이미 알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 예언의 말대로 그야말로 영광을 이 바락이 얻어야 되는데 바락이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바람에 이 영광이 야엘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야엘이라는 뜻은 산양이라는 뜻인데 이 산양인 야엘이 그야말로 적장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제목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쾌재를 불렀겠죠.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이렇게 진멸시키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죠.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또 유대인들을 부추겼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마귀는 또 쾌재를 불렀어.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겼어 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셨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패배가 된 것이었죠. 이러한 것처럼 자,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은매 기죽어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어, 이기게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선뜻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락에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어때? 드보라는 여인이니까 당시 어떤 문화나 보면 여인이 어떤 선대에 나가서 막 리드하기가 좀 한마디만 문화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라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시스라가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왔지만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기송강강 넘어서 이스라엘 정말 저놈들을 내가 다 물리쳐 이기지, 우리는 900대나 있어, 병거가, 탱크가 900대나 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 등등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적적인 기상이변을 시켜가지고 기손강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물살 때문에 물 때문에 그야말로 철병거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때요? 병거에서 내려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병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적들을 또 싸움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이시죠.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죠? 내 편이 되사. 주님은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 무슨 소리야? 나 네 편이지. 너 정말 내 편 봐줘? 너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사. 봐보세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세력을 얻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렇게 물리쳐 진멸하였더라. 이게 싹 이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때로는 철병거 900대를 바라보면서 은매 기죽어라고 우리가 전의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라를 패하게 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아유,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어때요? 매 순간마다 노크하는 거야. 노크해. 야 이놈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막 노크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마치 문 밖에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다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마치 우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잖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는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사도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자족하기를 배워서 그 상황을 이겨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의 권능과 권세는 이제 사단이 주님 다시 오신 날 영원한 불못에 결박당할 그날이 있어요. 지금은 힘을 못 쓰죠. 우리에게 마치 묶여있는 개가 짖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서 우리는 승리하고 사단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할렐루야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